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무뎌지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 붙드시는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 오늘도 가장 복된 길을 걸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덧입히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도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여호수아 16장과 17장은 유다 지파에 이어서 요셉 지파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손이 받은 유업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오늘 16장에서는 먼저 이 요셉 자손에게 배분된 지역의 경계를 4절까지 이야기하고 이어서 10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에 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 화면 좀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유다 지파와 마찬가지로 이 경계와 유업의 목록 맨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미 살펴봤던 대로 이 말씀은 불순종의 증거이자 여전히 깨우치시고 붙드셔서 온전한 유업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영적 게으름이 지속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는 말씀이기에 오늘도 이 영적 게으름에 대해서 이 말씀에 비추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다 지파의 이야기에서 영적 게으름을 일으키게 되는 여러 원인들이 드러났는데 오늘 에브라임 지파의 유업 분배 이야기에서는 특별히 타협이라는 직접적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그들 가운데 살게 하면서 노역하는 종으로 삼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나안 족속을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죽여 없애는 것보다 더 어렵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 바로 종으로 삼아 부리는 일이죠. 그런데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산과 방법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역하는 종들이 바치게 되는 곡물과 그들의 노역을 인해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이익들에 현혹되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철저히 쫓아내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전쟁하고 진멸시켰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유업을 받아 정착하고 살려면 그 땅을 재건하고 집도 짓고 성읍도 만들며 농사도 지어야 하는 등의 많은 노동력이 당연히 필요하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내내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광야 세대는 광야만 살아봤지 경작하여 농사 짓는 땅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잘 알지 못하니 원주민을 통해 삶을 살아갈 여러 기술들과 방법들을 얻을 필요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들에게 노역을 시키며 곡물도 받고 필요한 생활 방식도 습득해 나가면 손쉽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어 편히 살 수 있기에 자신들과 함께 살게 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환경, 현실적 필요를 생각하면 매우 생산적이고 유익하고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또 신명기에도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고 진멸하라 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하려 할까 함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분명히 금하신 일인데, 들은 척하지 않고 내 판단과 필요와 계산과 계획에 따라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게으름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에 잘 적용되는 것 같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잠시 뒤로 하고 현실의 필요를 따라 살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게 마련입니다. 왜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 말씀을 뒷전으로 두니 내게 믿음이 더해지고 믿음의 굳건히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연약해지고 영적 게으름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잠시 뒤로 보류해 놓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또 현실적인 필요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 작은 틈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고 넘어뜨리려는 마귀가 틈타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되는 것이죠. 또한 반드시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루어지지 않는 헛된 것을 쫓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면 놀라운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창조를 일으키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두었으니 나는 이루어지지 않는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대로 가나안 백성들을 살려두어 종으로 부렸지만 근데 어떻게 되었느냐? 자기들이 그들의 종이 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 종살이를 하게 되죠. 타협의 씨를 뿌리고 혼합주의를 경작하여 멸망의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무후무한 지혜자 솔로몬이었죠.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말을 사들이고 부유한 나라들과 무역을 하며 그들과 화친하여 평화롭게 지내고자 여러 나라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공주들을 위해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상과 신전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혜로워 보이고 타당해 보이고 합당해 보이는 방법들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자 그가 전도서에 스스로 고백하듯이 헛되고 헛된 일을 행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와 정반대로 여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족장 이삭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먹고 살 것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실질적 위기가 닥치자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애굽에 가지 않고 지금 흉년인데 거기에 씨를 뿌려 경작하며 살았습니다.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 메말라 씨를 뿌려봤자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 때 거기다 씨를 뿌리고 경작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풍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현실적 타협을 하여 하갈을 들여 이스마엘을 낳아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고통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려오지 않는 그런 영적 게으름, 영적 무지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을 때 교만의 틈을 보여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선으로 내몰아 죽게 만들며 자신의 삶이 고통과 수치와 괴로움으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철저히 계산하여 움켜쥐고만 살았던 야곱도 평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사모하고 붙들며 나아가자 애굽왕 바로도 자기의 12 아들들도 다 손을 펴 축복하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고 현실적인 죽음의 위협 앞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던 베드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까지 우리 삶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쫓아내지 아니한 허물, 반복되는 습관적 죄가 없는지 살펴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먼 옛날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살펴서 지금이라도 부단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온전한 유업을 차지하고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편 기자와 같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간구함으로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신 것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왜냐? 나의 의지와 힘으로 내 믿음 내가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늘 현실을 바라보고 계산하고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마귀에게 빈틈을 보이며 허술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오직 주만 신뢰하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면 계속해서
선한 목자 되신 내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와 걸음걸음마다 인도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며 악에 빠지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도 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리고 허술합니다. 그래서 또 현실과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며 이리저리 흔들리고 타협하며 적당한 선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이라도 부단히 이러한 허물과 죄들을 제거해내고 청산해내어 온전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이 새벽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의 율례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 걸음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걸음걸음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생명길, 가장 복된 길, 주와 함께 동행함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영적 게으름을 벗어나 부단히 주와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가장 복된 삶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